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맑으나 흐리나 항상 하나님을 구하는 여기에 모인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갈망하는 자, 갈급한 자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 권위 있는 힘이 구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502장, 통일 찬송가는 259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기는 9절 말씀만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오늘은 10장의 말씀을 나눌 텐데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는 우리가 9장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이제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라는 것을 9장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9장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끄심에 인도받는 것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사울이 나귀를 찾아 나서는 것부터 시작되었고, 그리고 선견자를 찾아가는 그 종의 요청이 있었고, 또 선견자를 그 찾아가는 도중에 비탈길에서 그 소녀들의 만남을 통해서 선견자에 대해서 정보를 얻게 되고, 그들이 이제 성의 입구에 들어가려 할 때 이제 성 안에서 나오는 선견자를 만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했습니다. 그 섭리에 대해서 이제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가 실제로 이제 적용되는 일로 영혼 구원을 하는 일, 그것을 우리가 잠깐 나눴었는데,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효율, 그 행위는 세상이 보기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나 한 영혼이 하나님을 알기 위한 행위로서는 그 최고의 효율이라는 것을 우리가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9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이끌림을 받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했었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실제로 하나님의 이끌림이 적용되는 그 전도의 우리의 모습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오늘 10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10장부터는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세워지는 아주 중요한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오늘 10장부터 이제 11장까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이제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9장의 마지막 부분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9장 25절에 그 소제목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음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것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0장 17절에 그 소제목을 보시면 사울이 왕으로 뽑히다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제비뽑기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왕으로 뽑히게 되는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 세 번째 부분은 11장 12절의 소제목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져 가는 모습을 이제 10장에서 11장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왕으로 뽑히고, 그리고 실제 전쟁에서 이제 사울의 일들을 통해서 거기에 동참함으로써 왕으로 세워지는 이 과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부분을 하루에 이제 한 부분씩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9장 그 마지막 부분에서 10장 16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9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과 사울이 이제 성읍의 한 지붕에서 둘이 대화를 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사울이 떠날 채비를 합니다. 그리고 떠날 때 사무엘이 말하기를 사울의 종 보고 먼저 앞서가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사울 보고는 잠시 서 있으라고 합니다. 이제 종을 떨어뜨려 놓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27절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의 구체적인 일인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제 오늘 이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미리 이렇게 예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1절에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울이 기름을 붓고 입맞추며 이르기를 누가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는 사무엘이 하고 있지만 여호와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으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으셨다고 선포합니다. 잘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광범위하고 아주 넓은 의미의 선포입니다. 그의 기업, 하나님이 다스릴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열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아닌 왕보다 더 넓은 개념인 지도자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이들은 모두 지도자들입니다. 이처럼 더 넓은 의미의 단어를 여기에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왕이라는 그 표현을 할 수 있음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한 왕을 세우되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왕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모두가 나타날 수 있는 그 오늘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계획하시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근데 또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직 사울이 왕으로서의 역할이 아직 분명히 갖추어지지 않은 그 사울의 모습에서 왕이라는 단어를 또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세 가지 징표를 받고 경험하게 됩니다.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9장의 일들처럼 오늘 10장에서도 하나님의 그 신비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될 것을 세 가지 징표로 그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무엘 입을 통해서 사울에게 전달합니다. 그 첫 번째 징조가 2절입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어디서 정확하게 지역까지도 얘기합니다.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건넬 대사까지도 말씀해 줍니다.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를 여기 찾은지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대사까지도 예상해서 알려줍니다. 이것이 틀리면 어떻게 보면 완전 망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 일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잘 알게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담대하게 하나님이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징조였고 두 번째 징조입니다. 3절에서 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또 선포합니다. 징조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울 너가 두 사람을 만나서 암나기를 찾고 이제 이동해서 더 나가다 보면 그 다볼 상수리 나무가 나올 텐데 거기에 가면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세 사람은 하나님을 배우려고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이제 베들로 올라가는 사람들이라고 알려줍니다. 그 사람들을 만날 텐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끌고 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을 너가 만나면 너에게 그 사람들이 인사하고 떡 두 덩이를 줄 것이야. 그러면 너는 그걸 받으면 돼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구체적인 징조의 약속을 줍니다. 이루어질 일들을 예견하고 그렇게 성취될 것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이렇게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확률로는 따질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이제 사울은 이제 코가 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징조가 지금 두 개가 전해졌는데 징조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 더 언급합니다. 마치 저희 편의점에 있는 마트나 있는 2+1 같이 하나님께서 세 번째 징조까지 주십니다. 그래서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직 있지 않은 일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에 올랐을 때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산은 기브아라는 그 지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기브아의 뜻이 산이란 뜻이 있습니다. 언덕. 그래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성경이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산당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이라는 것은 기브아의 그 산당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기브아의 그 산당에 올랐을 때 그곳에는 이제 블레셋 진영에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지역을 선포했습니다. 분명하게 지역을 언급했고 그리고 만날 사람들도 선포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것을 선포했습니다. 분명하게 지역 만날 사람까지도 담대하게 선포했고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호와의 영이 크게 사울에게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무리들과 함께 이제 예언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하여라고 표현했고 새 사람이 되리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세 가지 징조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베냐민 경계에서 셀사 그 라헬의 묘실에서 두 사람을 만나 암나기를 찾게 되고 더 가서 상수리 나무에서 세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 한 사람은 떡덩이 셋,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줄 것이고 마지막으로 기브아 산당 하나님의 산에 이르면 거기서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되고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너도 함께 예언을 할 것을 징조로 사울에게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기업,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서의 그 징조를 이렇게 전달받았습니다. 이 징조를 받고 이렇게 이루어지면 사울 당신이 먼 미래에는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은 것을 확신해라라고 이렇게 그에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신 것을 사울 자네가 믿고 받아들이고 잘 감당하여라고 그에게 일종의 사인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일들이 미리 예측되어서 선포되어졌는데 이 징조가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불가능입니다. 거의가 아니라 그냥 불가능 자체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징조가 만약 이루어지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해라 라고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너 사울은 인정하고 잘 감당해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선포를 한 후에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이르기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인데 먼저 길갈로 가서 거기서 잠깐 7일 동안 기다릴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제 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일상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면 말씀을 보시면 10절에서 11절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였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라고 합니까? 그냥이 아니라 크게 임했다고 지금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울의 모습을 지금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전에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보고 이 사울의 모습을 보고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다른 사람들이 벌써 사울의 모습, 변화된 모습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과 사울과 그의 관계된 사람들의 일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어느 것 하나 사람의 지금 힘으로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사울을 왕으로 택하신 것도, 사울을 왕으로 세워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주권적인 아주 신비한 일을 위해서 한 사람을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이 사울과 다른 존재일까요? 외모를 봤을 때 사울은 외모가 준수했다고 합니다. 키도 엄청 훤칠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모는 뭐 하나님 보시기엔 다 괜찮은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 좀 다르게 보일 수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저만의 이 조크의 방식이고요. 상처받으시지 않길 바랍니다. 훌륭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러분이나 사울이나 매한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귀한 영혼, 하나님이 늘 관심 가지는 대상,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독생자를 내어 주실 만큼 귀한 존재,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고통을 당하시고 생명까지도 맞바꾸신 존재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에게 찾아와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과정 중에 오늘 사울이 겪은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징표쯤은 여러분도 다 여기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 정도 되면 하나 이상은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의 그 징표들을 여러분들이 다시금 한번 기억하시길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계십니다. 사울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고 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적용해 볼 것은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 주시어서 그 수많은 징표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시고 예수 안 믿고는 빼도 박도 못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현재도 지금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인가. 나이가 많건 적건,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됐건 얼마 안 되었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현재 진행형인가. 하나님께서는 부단히 지금도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사람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소리치고 계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식하며 분별하며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작은 목소리로 속삭여도 귀를 쫑긋하고 항상 귀 기울이기 때문에 잘 들립니다. 속삭이는 소리를 오히려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속삭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연인과 아내와 남편과 아니면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귓속말로 손자 손녀들에게 귓속말로 가서 속삭이듯이 내가 용돈 줄게 이렇게 하면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런 속삭임, 그 자녀가 손자 손녀가 아마 또 귀 기울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잠시 하나님을 멀리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큰 소리로 외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귀닫고 자신의 일에 몰두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쉬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기대하시고 소망하고 그들까지도 이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울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징조를 선포하셨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이루어졌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읽었던 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그것에 동참하게 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한 예로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다면 두렵고 조급한 마음, 어렵고 힘든 마음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고민될 때는 마음을 싹 비우시면 됩니다. 하나님, 복잡하고 제가 어려운 마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괴롭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결정과 판단을 비우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면 그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면 됩니다. 내가 또 그 가운데 내가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십니다. 옛 마음, 헛된 마음, 나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때 그날 그 징조가 다 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그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여러분을 향한 세밀한 음성에 여러분이 귀를 쫑긋하고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울이 왕으로 세워가는 그 과정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과정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동일한 존재임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징조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그분의 일하심에 동참하여서 함께 하심에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든 징조가 이루어졌다고 성경이 선포했습니다. 그 징조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건넨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징조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여러분은 그 기회를 따라 행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하심에 따라 오늘 사울이 왕의 자리에 지도자의 자리에 세워져 가는 모습을 봅니다.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그때를 기억합니다. 지금도 그 현재 진행형임을 돌아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끊임없이 그 영혼까지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그 권능으로 권위 있는 힘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돌아오는 주일에는 이제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하는 그 신앙 고백의 시간입니다. 기도로 먼저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가 쌀쌀해질 텐데 교회 이제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도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아뢰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함께 하심의 많은 증거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증거들을 기억하면서 그 증거들 앞에 오늘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며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